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지쳐 상하도록 결코 양떼를 모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평지가 지나가면, 또 이 고개가 지나가면 쉬고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결코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이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담대히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리가 아닌 누리는 신앙, 무리가 아닌 누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딱딱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이 신앙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신앙한 분들의 도움과 조언이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신앙의 분기점이 되어졌던 것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종의 영성이 있고 자녀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뭔가 열심히 행위로서 내가 뭔가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 없는 의무감, 뭔가 책임감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무리와 탈진을 반복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하고 일탈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를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종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히 하는 좋은 신앙이라고 보고 자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사역자가 되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해야지만 잘하는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누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노동이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그 공급과 돌봄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부모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굴종이 아닌 사랑 안에서 순종만이 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신앙의 지각 변도가 같은 계기가 되어졌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변하여 많은 자유함과 하나님을 누리고 좋아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단번에 변하지는 않죠. 이러한 신앙에도 다시 또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제를 하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참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려워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인데 2절 7절만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실 사역자다 보니까 저의 그런 신앙적인 한계, 연소함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마음이 사실 성급했던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며 더 꾸준히 자라가야 하는데 뭔가 저희 직분 때문인지 단번에 장성한 어른이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괜히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키 자라려고 하루 종일 애쓰고 있는 아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해야 할 것은 키가 자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잘 받아 먹고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돌봄 안에서 인도함 받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제가 배웠던 것도 자녀의 영성으로 무리할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알고 가르친다라고는 했지만은 사실 제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고 실제로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조차 일이 숙제가 되어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리고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도 사역자인데 자존심 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다시 교제의 신앙, 자유함과 마음을 다잡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먼저 많이 누리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은요, 풍요로운 것입니다.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뭔가를 자꾸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아도 내 자식이 웃을 때 부모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누림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이 그들에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누립니까? 베푸신 만물과 나를 위해 주신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 순간 함께하고 돌보시는 성령님이 모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내 삶에 이유가 없거나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와 은혜가 발견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누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에서 학습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며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선한 만족들과 성령과 동행하며 매인의 삶에서 발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 누릴 줄 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많이 사랑받고 많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